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또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완성한 성막입니다. 성막을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가 했더니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들었었는데 불렀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불러들였냐면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 영적 문제 드러난 것만 얘기를 한다고는 어떤 문제냐면 이게 형들이 하는 걸 자꾸 고자질을 해요. 우리가 볼 때 맨날 고자질인데 저거는 진짜 세상 말로 두들겨 패주고 싶을 만큼 이거 밉잖아요. 얼마나 고자질 잘하는지 몰라. 그래 계속 고자질한테 그 아버지한테 가서 하니까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저는 우리가 좀 팔아야 되겠다,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결국 노예로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로 파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는 말이죠. 그 노예로 판 그 이후에 결국 좀 살만해져가지고 보디발의 그 이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살만했는데 여기서 이 여자가 또 이게 좀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여자가 눈짓 자꾸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이 성공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 세워지는데 1등 공신이 이 여자라. 그래가지고 계속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빠지지 않아요. 결국 그 여자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거기서 중요한 문들이 열리는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은 가끔 우리 와갖고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 꿈 꿨냐? 무슨 꿈인데? 뭐 어쩌고 그래. 그래, 근데 그 옆에 개 한 마리 못 봤더냐?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줬기 때문에 막 꿈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는 그건 개꿈이요. 나는 맨날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자꾸 떨어지는데 누가 자꾸 쫓아오는데 발걸음은 안 떨어지고 어떡하지요? 그거는 큰일 나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꿈으로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제 꿈을 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대 대변혁이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43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계속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430년을 보니까 굉장히 이 풍요로운 대풍년, 7년 동안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미리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년이 올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큰 부강하는 그런 나라로 강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이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요, 이 속에서 보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시대 흘러가면서 이들이 완전 타락해갖고 어느 정도가 되냐. 성경에 뭐라냐면 그 시대가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남에 그랬거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래.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시대를 주름잡던 그런 그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철권 통치를 하고 모든 세계 그야말로 최고의 부강한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 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요셉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났단 말이에요. 본래 그 왕은요, 그 왕의 역대 지략이라 그러지. 그 역사를 다 알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왕이 나타나는데 요셉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다 놓쳤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세워지는 이런 시대가 좀 오게 되는 거이지요. 그래가지고 고통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다시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요. 그런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얘기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왜? 너희 조상이 지금 4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이제 또 다른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 불러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 말이에요. 문설주에 바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니? 4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저주 있지요, 이 재앙, 이걸 완전 무너뜨리는 거 있지요.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많은 운명 속에, 세상 말로 얘기하는 그 운명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그 운명에 해방되는 거 있지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얘기요. 그래서 완전 이 불신자 말로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출애굽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완전 출애굽의 얘기라. 난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나. 요즘에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 별명이 있어요. 너는 뒤통수에 우물 팠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요즘 들어서 계속 찬송 하나만 이렇게 좀 해도, 성경 구절 봐도, 또 머리 가서 찬양하잖아요. 그 예배 좀, 나 가끔 남들이 볼 땐 좀 미쳤나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메시지 준비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펑펑 울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계속 가면 갈수록 너무 이제 깊어지고 감사하게 되니까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했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구원. 여러분들 계속 이제 가면서 말씀 깨닫고 인도받아 가면서 아마 이런 것을 아마 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봐. 이게 완전 운명에서 해방된 거 있지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게 됐는데, 자, 요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광야로 지금 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 40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대명사는 뭐예요? 그야말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외롭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광야의 대명사가 이런 얘기인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니까 그 너희의 고통을 들으시고 너희들의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다?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들으셨습니까?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불신자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출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다. 물론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쭉 해오시다가 보니까 힘든 일 많이 계셨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겠냐? 아니에요. 하나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고통을 내가 듣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알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나를 왜 자꾸 이 모양 속에 자꾸 여기다 자꾸 잡아넣습니까? 그걸 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저는 요즘 그거 깨닫고 나니까 좀 자꾸 내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는 길밖에는 없어요. 왜? 안타까우니까.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이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불신앙하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너희의 그 모습을 하나님 이제 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막 만들어라고 말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 왜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우리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질 내놓고 돈 내놓고 시간 내놓고, 아니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애쓰고 좀 수고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어떻게 성막을 만듭니까? 그 말이거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있죠.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 시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다 하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님이 한 번 응답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응답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그 지금 계속.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너희가 옛날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 봤잖냐. 그 사실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라. 회복해라 그 말이지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해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예비해놨어. 준비해놨어요. 가나안.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이에요. 우리의 배경은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 아닙니까? 불엄연 우리가 좀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좀 들어가게 하나님이 예배해놨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를 딱 해놓으신 거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이거는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놨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 우리 가슴에 쫙 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 있지요. 단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못 가요. 또 하나, 불신앙하는 사람은 못 가요.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정탐을 하러 들여보내는데 불신앙한 그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그 말씀 따라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2사람만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불신앙하고 있었다. 원망하고 있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볼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완성시켜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사실을 가지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나름대로 시대에는 흐름이 있지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시간표예요. 이게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시간표지요. 이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시간표 따라서 움직이고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렇지요. 그래야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지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그거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데 놀라운 거는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종족이 24,000 종족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를 한 거니까 랄프 윈터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24,000 종족 중에요. 1989년도에 가서 보니까 그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했는데 선교 이제 이게 좀 대회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전국에 복음 받은 그 종족의 그 숫자를요. 1989년에 몇 명을 이제 몇 종족을 얘기하면 11,000 종족이 복음을 받았다. 이제 11,000 종족이 이제 남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2001년에 가서 8,000 남았다. 8,000 종족. 또 2004년에 오니까 4,000. 또 2006년에 3,600. 이게 좀 미전도 종족이 남은 거예요. 또 2008년에 하니까 3,300. 이렇게 남았고요. 2010년에 가니까 1,500 종족이 좀 남은 거예요. 미전도 종족 1,500개. 모르겠어요. 요즘 다락방에서 보니까 다락방 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 개국 237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네요. 나라로 얘기를 안 해요. 종족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안에도 보면 몇 개 종족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보지 않습니까? 종족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24,000개 종족 중에 지금 그때가 2000 몇 년입니까? 이제 10년에 1,500개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 2년 지났잖아요.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지금 1,500개. 이 1,500 민족에게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모신다는. 아니 목사님 그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너희에 상관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합니까? 시대의 흐름은 알 수 있지 않냐. 시대의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처처의 기근 재앙 오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내가 오리라.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실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의 오실 날, 주의 재림은 신속하게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놓고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놓고 우리 민족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사실, 지나왔던 그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면은요. 어떻게 했냐. 한국 교회가요. 한 시대에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1908년에 보니까 평양에 부흥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1973년에 와서 빌리그레암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오가고 여의도에 큰 집회를 좀 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4년도에 엑스플로 74 그래갖고 여의도에서 큰 집회를 했거든요. 또 보면 95년도에 여의도에서 큰 선교회를 이렇게 좀 해나갔지요. 점점 이렇게 많은 부흥의 때가 있었다. 그래서 KWMA라고 하는 그런 이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겟 2030 이걸 좀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2030년까지 100만 100만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보낼 테니까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왜? 하나님 떠난 백성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좀 큰 실수를 하나 좀 저지른 거 있죠. 그게 뭡니까? 2007년에 23명의 그 샘물교회 그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봉사활동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빛이기 때문에 가면 흑암 꺾이거든. 이게 좀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IS가 와가지고 이 23명의 청년들 가운데 몇 명을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한국 정부하고 해서 좀 말하자면 보상금을 좀 받아내려고 그래서 2명을 좀 붙잡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2사람 배영규 목사와 또 한 그 청년 붙잡아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럼 그때 2007년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국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한국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위험한 곳에 왜 갔냐? 너 이거 쓸데없이 꼭 선교를 그딴 식으로 해야 되냐? 그거 가지 말라는데 왜 갔냐? 내가 그 소리 했거든. 그때 쓸데없이 거기에 왜 갔냐? 그래. 선교를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근데요, 옛날에 우리 일제 신사 참배 때에 그 홍택기 목사님 외 몇 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 신앙생활을 그따구로 좀 하냐? 좀 지혜롭게 하지. 아니, 지금 거기서 신사참배 이거는 그냥 국가의례라고 하고 그냥 뒤에 가서 하면 되지 않냐? 앞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 그 뒤에 가서 하면 되지 않냐? 그랬거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그거 아니다. 내가 한 번 죽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리 할 수 있겠냐? 난 그리 못한다.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선교 적당하게 하지. 선교 지혜롭게 하지. 그럴 필요 있냐? 놀라운 사실이요. 2007년에 그들이 가갖고 2명이 순교했어요. 그래가지고 KWMA 여기 좀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끄럽다. 창피하다. 대한민국이 이제 2만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런 이 시점에 해외 나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로 나간 그 선교사 중에 순교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부끄러워 창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놀라운 건요. 요 때의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계속 몰락하기 시작해요. 지금요. 1200만 기독교 성도들이 지금 어느 완전 반토막 났어요. 650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없어진 지 오래요. 우리도 주일학교 없어져 버렸잖아. 그렇지요. 교회 문 닫아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불교로, 천주교로 다 가버려요. 기독교 완전 경제적으로도 어려워가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와 있잖아요. 왜? 한국교회의 실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자, 여기서 더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층 더 사단의 역사는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집중이 됩니까? 사단이 나름대로 이 전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정사와 성경 보니까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에베소 2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 이거 가지고 계속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있지요. 이걸 좀 무너뜨리는 거 있죠. 어느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해. 완전 부정적, 나름대로 편리주의. 예수 믿는 것도 지금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편리주의, 또 나름대로 개인주의 이런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갖고 생각이 완전히 좀 바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패권주의로 전쟁, 파괴, 폭력 이런 걸로 지금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양면성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가지고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IS가 출몰 해가지고 대혼란을 지금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장 받아버렸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슬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슬람하고 지금 완전히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몰라서 그래.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야말로요. 모슬렘 복음 안 되고는 주님 안 오셔요. 모슬렘 복음 안 되는 건 그 주님 뜻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아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 요셉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았냐? 맞잖아요. 그렇지요? 언약의 줄기는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이스마엘도 구원받아야 될 구원 대상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삭만 구원받아야 되고요. 이 야곱이 복받아야 되고. 이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 해왔지 않냐. 이게 오늘 우리의 실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저것 해주세요. 뭐 기도하고 백날 해본들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그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실로 우리 지금 우리의 생각 사상 이 바꾸지 않으면 세계복음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 표면적인 것만 지금 따라가요. 드러나는 거. 성공, 인기, 작품 뭐 이런 거예요. 연예인들이요. 열이면 8, 9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난 그 연예인들이 우울증 기본이고 공황증, 이게 좀 뭐 조울증, 정신 문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 나와서 그거 해보다가 안 되니까 식당 차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보려고. 이 연예인들이요. 뭔가 이게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는데 안 되는 거 있지. 난 가끔은 그런 생각 해봐요. 그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그 이영자, 저게 지금 예원교회 나가고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나. 가끔 이영자 나올 때마다 내가 좋은 시각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연예인 돼가지고 그래 세운 것은 뭐 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 그거 모르냐? 지금 연예인들 지금 참 부지기술이 좀 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방송으로 나오는데 아무개는 공황증, 아무개는 우울증, 아무개는 조울증, 그런 적나라하게 그냥 이제 나와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뭐 했냐고 말이에요. 그럼 김 목사 가지 그러면 뭐 왜 이영자한테만 자꾸 얘기하냐. 나는 가면 안 받아줘요. 그렇잖아요. 나 안 만나준다니까. 연예인들, 이 사람들 엘리트들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나씩 왜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1대1로 만나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돼요. 이런 지금 상황이지만 지금 엘리트들이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자꾸 실현을 해야 돼, 엘리트들은요. 그래서 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영적 문제 자꾸 오거든. 영적 문제 오는 것을 그 나름대로 와가지고 자살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엘리트들이 이제 애를 쓰고 지금 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중독.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중독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건 중독이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정치 중독. 근데 여러분들 그 뭐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사 앵커 하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많이 갔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왜 갔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방송사에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못 내리지 않았겠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 왜? 정치, 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인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요. 뭐 나 혼자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다섯 말 하고 그러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영향력도 갖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가거든. 중독돼 버린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어떤 사람은 음란에, 뭐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여러분들 요즘 뭐 뉴스 뭐 들어보셨으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장관 후보자가 이제 마치 쉽게 말하면 이제 은영이 이렇게 은영이가 뭐 이제 좀 은혜 받고 나가 이뻐졌어요. 나 은영이하고 같이 좀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 몰래 가가지고 서은영으로 도장을 파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야. 은영이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이름 쓰고 서은영으로 도장 딱 찍고 그래갖고서 신고 딱 해버려. 그런 사람이 장관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법무장관으로. 그래갖고서는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이게 이래서 되겠냐. 그러니까 나는 사퇴할 마음 없다. 일어나왔잖아. 결국 나중에 사퇴는 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라 지금. 이게 뭐가 뭔지 도대체 지금 세상이 말 완전 그렇잖아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돈 벌어갖고 세금 다 내는데 이 사람은 세금 안 내고 살았어. 그래 놓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하겠다고 탁 나왔네. 난 절대 못 그만둔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시대. 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 사람 개인이 잘못됐다. 뭐 누가 잘못됐다. 그거 이전에 이 사람 완전 지금 영적 문제에 지금 빠져 있잖아. 이 사람들 좀 살려줘야 되냐.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솔로 곰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솔로 곰이. 이제는 야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제 결혼을 하고 뭐 같이 살고니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이제 야 힘들다 야 혼자 살자. 나 혼자 사는 거야. 솔로 곰이. 나와 결혼하는 거야. 나 혼자 내 스스로 결혼하는 거야. 내 자신에게 축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자신에게 힘주고 나하고 이제 꽃 갖다 주는 거야. 나 같이 내가 면사포 쓰고 결혼하는. 희한한 시대에 나와. 그래가지고 너무 세상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뭐예요? 행복풍선. 안 되니까. 그 뭐 아사나 질소 갖다가 그 탁 마시면 이게 풍선 하나 5,000원만 주면 사. 싸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홍대 가시면은 아마 좀 탁 이제 살 수 있어. 가가지고 너무 내가지고 우울하고 힘들다. 그럼 가가지고 그거 한번 탁 사가지고 들어 마시면 행복해진대. 붕 떠다닌대. 이게 좀 정부에서 이제 그거 이제 심각해져 가지고 좀 판매 금지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점점 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좀 안타까운 거는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손 없는 날이요. 이때 부지런히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왜? 귀신이 쉬는 날이래. 요 한 달 동안 귀신이 사역을 하지 않고 쉬는 날. 요런 때요. 그래서 요 때에 이사를 가면 우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내 마음대로 가면 막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우환 없다. 그러니까 가라. 요런 지금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사단이요. 완전 지금 잡아버렸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니? 성막이 완성이 됐다. 그 사실에 대한 메시지 딱 주시는 거예요. 가슴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 이미 우리 복음의 사람이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뭐 세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는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 지금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단이 들을 때는 벌벌 떠는 일이에요, 이게. 다른 어느 거 갖고는 사단이 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엔 떠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택이다. 선택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여러 있는 중에 내가 하나 뽑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벼락 맞는 거예요. 벼락 맞는 거. 로또 당첨하는 거 있지요. 나는 그 로또 안 사요. 사기 같아서 안 사.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뭐 홍콩 갔다 왔는데 보니까 빠 찍고 가고 했더니 뭐 540불 땄다나. 야, 희한하네. 나는 로또 안 사요. 근데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 축복이요. 벼락 맞은 거 있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중에 여기다 적을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이지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줬는데도 하나님 불안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광야를 가는데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이 뭡니까? 우리 계속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성소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또 지성소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언약궤 보니까 두 돌비, 하나님 말씀, 또 만나,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 하나님 권능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딱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있지. 그래서 이 사람 우리만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요.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유를 바르라. 관유는 뭡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룩하게 만들라. 이 말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 안 되면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톡에다 계속 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원을 죽어도 안 한다. 이게 지금 안 된 거야. 아니, 목사님 삼원을 거기 굳이 카톡에 올려만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근데 나는 카톡에 올리는 사람만 삼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평가해. 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를 악물고 카톡에 안 올릴 이유는 없잖아. 그렇지요?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냥 올리면 되는데 굳이 안 올릴 이유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포럼을 시키고 또 우리가 다락방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강단 메시지 확인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래 해야만 우리 힘을 얻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 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주시는 거 있죠. 성경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 안 줬어요. 모세에게 말씀했지.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하나가 빠졌어. 중직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 우리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완성됐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미 완성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하겠다. 그 말이거든.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성막은 완성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완성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될 것, 내가 누릴 성막을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됩니까? 첫째는 나의 삶의 스타일 있죠. 이걸 바꾸라. 내 삶이 어떤데 바꿉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죠. 이 생각, 이걸 좀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지킨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마음 중심 담으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지킨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있지요. 이걸 우리가 좀 바르게 좀 잡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이런 그 전략과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망원동에만 묶여 있다. 난 그거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해요. 왜? 물론 망원동에도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망원동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주신 그 메시지는 아니지 않냐. 그런 그 하나님이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가야 된다. 전해라.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실을 놓고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바르게 떠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맨날 그 앞에만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예배하시, 하나님 보게 하시, 그 이 땅으로 그냥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돼요. 공시족 70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기준이 육신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난 그거 봤어요. 친구들 그 몇 년 동안 말이죠. 그 시험 어제도 보니까 무슨 공무원 시험 20.4대 1인가 그랬대. 21명, 21명 해가지고 20명 떨어지고 1명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딱 됐어요. 직장 다녀. 내가 직장 가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 6개월 다니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야, 내가 이직거리 하려고 내가 지금 직장에 왔냐.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냐. 직장 가보니까 뭐라 그래. 아무개 씨, 커피 한 잔 타와. 그러거든. 또 좀 오면 상사 지나가면서 괜히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이제 만지고 지나가니. 개혁이 열받잖아. 내가 이직거리 하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냐. 그러거든. 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못 봤잖아요. 그치요? 그 사람도 전도 대상자고 그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걸 모르니까 성질나거든.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만두면 뭐해? 그게 보니까 참 백수 이게 쉬운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요. 70, 80 된 그 부모 밑에서 말이야 40, 50 된 자식이 붙어가지고 빌 붙어가지고서 같이 먹고 살고. 에이구 내 씨.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 메시지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 건데 답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깨달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한 사람이면 가능한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음화 되고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완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이야. 한 사람. 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셨구나. 남은 자요.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남겨둔 거예요. 왜? 일할 사람으로 하나님 남겨놓았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로 얘기를 하면 흩어질 자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할 흩어질 자로 하나님 우리 딱 세우신 거 있죠. 세계 선교할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라운드 이제 시작이다. 1라운드 뭡니까? 복음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데. 두 번째, 전도에 대한 그 가슴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었잖아요. 3라운드 뭐냐? 선교.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지금 보세요. 24,000 종족 중에 지금 1,500 종족. 2012년에 1,500 종족 남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게 전도 종족이 줄어들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오신다. 이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면
이거 이상 큰 축복은 없지 않겠냐. 아이, 목사님, 나 같은 사람. 그래요. 근데 임집사하고 그랬어요. 외국에 나가면 임집사 말 못하는 거나 나만 말 못하는 거나 똑같다. 그렇잖아요. 그 나라 말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거기 가가 손짓 발짓 다 하면 다 알아듣는다. 우리 친구 목사가 그랬는데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가는데 그러더라.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이제 계산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어이! 그러니까 너 딱 쳐다봐. 계산서 와, 계산서. 그러니까 계산서 갖고 오더라고.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하셔야. 패러다임 바꿔라. 그렇잖아요. 희한하지. 하나님이 그리하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가 나름대로 휴가를 받아가지고 현지를 한번 갔다 와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지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다. 그래, 이래 놓고 딱 오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얼마나 큰 것을 응답을 다 하게 하신다. 근데 놀라운 거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좀 포럼을 좀 듣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시원하게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물론 응답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 이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냐. 하나님 하시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됐다. 그 사실 가지고 우리 현장을 가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성됐다.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돼? 성경 오늘 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거 하나님 주권이요. 하나님의 법은요, 예스 아니면 노요. 근데 예스 하면 사는 거고 노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 저도 우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가슴에 딱 담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시리아 민족을 입양했기 때문에 당신은 시리아를 놓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딱 받아듣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의 법에 의해요. 하나님의 법은요, 예스 아니면 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스 하면 사는 거, 노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정신 번쩍 나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래야죠.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담으라. 아버지의 마음 어떤 겁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백성의 범죄를 자기 가슴에 안고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버지요,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 가슴에 딱 담는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보시라. 지난 주간에 양화진 그 묘역을 딱 갔다 왔어요. 145명의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놨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하나님, 145명이 우리나라 이 한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 나라, 나 시리아 이번에 가려고 하는데 그 내가 가는 그 시리아,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 지난 주간에 내가 좀 다락방을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런 축복 주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지금은 남아있는데 모슬렘 통해서 유대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그 재림의 시작이다. 그러면 너 모슬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모슬렘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네 목숨 내놓을 수 있냐? 내놓을 수 있어요. 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올해 33년째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33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 제자 만나고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지껏 그 고생하고 힘들게 좀 목회했는가 보다. 감사한 거 있지요. 내가 감사하듯이 하나님도 그 마음 받으시지 않았겠나. 끝난 거예요.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움직여야 되지 않냐.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걸 받으신다. 이번 한 주간에 다 끝났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완성됐다. 그러면 이제 가자.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거 가슴에 담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현장을 섬기며 현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